당신이 내 곁에 있어 마음이 놓입니다. 정말 인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속한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20절. 제가 읽는 성경 구약 309면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20절, 구약 309면. 제가 한 절 읽고 성도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저는 오늘 19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을 택하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생명을 택하고 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 24살 때 아직 주의종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강남역으로 출근을 했어요. 제가 사는 동네는 개포동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셔요. 어디 사시냐고. 개포동 산다고 그랬더니 걔도 포기한 동네 사시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덧붙였어요. 걔도 포동포동 살찌는 동네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화장실에 들려서, 그래도 직장에 출근하면은 하루 종일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꼭 아침 식사를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시간에 한 10분 15분 정도 되는데 TV를 트는 거예요. 밤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TV를 보게 되지는데, 하루는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화장실 갔다가 이제 식사를 하고 TV를 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순간에 기도를 드리게 하셔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도 모르는 고백이 나오게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 쌓이다 보니까 제가요 더욱더 영적인 일을 택하게 되지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대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섬기던 교회는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너무 멀다 보니까 그 교회 가지 못하고 이 동네에 있는 교회에 대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제 영이 살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영이 더 살찌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만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요 내 영이 살찌는 길을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그 봉천동 꿈꾸는 교회까지는 40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그 꿈꾸는 교회 청년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40분 걸려가지고 꿈꾸는 교회 청년부 예배를 드리러 가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그 전까지는요 성경을 잘 읽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읽어지는데 그 성경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성경 많이 보시나 봐요.
꿀송이와 같이 어떤 분은 이제 박수도 쳐주시잖아요. 네. 근데 꿀송이와 같이 달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말씀을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성경 읽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독을 했어요. 1년 동안 이독을 하니까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성경 읽기 운동이 있었는데 3kg짜리 흑설탕 있잖아요. 3kg짜리 흑설탕 2개를 주시는 거예요. 2봉지를. 그리고 제가요 그걸 들고요 집에 가서요 어머니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뻐하시니까 저가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실독을 했어요. 1년 동안 실독. 예, 놀라시죠? 예. 실독을 했는데 교회에서 뭘 줬을까요? 예? 아무것도 안 줬어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런데요 제 영은 어때요? 살게 되시는 거죠. 제 영은 더욱더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는 금요 철야 예배도 안 갔어요. 아니 못 간 게 맞는 거죠. 근데 그 금요 철야 예배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요 26살이 됐는데 하나님께서요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주의 종을 불러주시고 27살 때 신학을 가게 되셨고 지금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내가 영이 살찌는 길로 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영이 사는 길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영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그 일 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욕심 가운데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떤 일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행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행하게 하여 주십시고, 날마다 제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릴 때 여러분은 영이 살게 되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가 기록한 마지막 책이에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요 우리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것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던 얘기예요. 순종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런데 내가 정말 그 말씀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따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올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하나님 말씀이요 내 영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게 되지만 깨우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그 말씀을 날마다 먹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 하루에 몇 번 식사하시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먼저입니다. 왜요? 우린 영의 사람이니까. 그러니 날마다 영의 양식을 취하셔서 여러분들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을이라고 하는데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요 영고마비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이 살찌는 계절, 내 영이 살찌는 계절. 이 계절에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서 먹고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를 내 앞에 두었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과 복이 내 앞에 있고, 그리고 화와 저주가 내 앞에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 어느 것으로 택해야 될까요? 생명과 복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죠. 내 마음의 조급함으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행하게 되지만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복을 택하지 못하고 화와 저주를 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순간에 여러분들 더욱더 엎드려 기도드리시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주께서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일전에 새벽 예배 때 나눴는데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요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를 드려요. 매일같이 기도를 드리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나는 못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요 하루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이제 그날도 단날과 같이 똑같이 일어나서 성전문을 나갔어요. 근데 핸드폰을 놔두고 온 거예요. 핸드폰을 가지러 다시 성전에 들어왔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눈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예? 예. 눈물이 나오고 코에서 콧물이 나오고 주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요 하염없이 이 가슴에 가득 차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안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요,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꼭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가지고 오셨나요?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있으신가요? 이 시간에 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내놓으시기 바래요. 주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합당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힘을 얻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소 때와 똑같은 금요 철야 예배가 안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 저를 만나 주시지 않으시면 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다른 데 같으면 아멘 하는데, 예. 만나 주시지 않으면 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16절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두려워 벌벌 떨게 되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게 되지는데 그가요 두려워 벌벌 떨게 되죠. 그런데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말씀해 주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데리고 그가 가나안 땅까지 움직이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강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빠졌어요. 예, 성경을 건너뛰셨거든요. 지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들 다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23살 때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아직 그 어릴 때니까 이 조금만 운전하면요 합격할 줄 알았어요. 근데 첫 번째 시험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예, 떨어졌어요.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4주 지나서 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어요. 그리고요 이제 3번째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기도를 드렸는데 주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말씀을 받으니까요 제가 이 두려운 마음이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보셨잖아요.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떨리는지 모르는데 이 핸들 잡은 손이요 제가 잡은 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잡아주신 손이에요. 그래서요 그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셨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막 팔짝팔짝 뛰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봤어요. 두려워 말라고. 누가 나와 함께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걸음걸음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예, 그러니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 75세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마음속에요 어디로 움직이고 싶을까요? 나이 75세가 되셨는데 다 늙었는데, 그런데요 이 아브람은 누구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요 그가 갈대 우르 땅을 떠나가지고 이제 걸음걸음을 옮기게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에 역사해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가 복을 받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일들이 하나 둘씩 펼쳐지게 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기도시잖아요. 왜 갑자기 숙연해지죠? 기도 아니신가요? 주를 먼저 찾으시잖아요. 예, 그 찾으실 때마다 주의 영이 여러분들 각기에 임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정에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 행하여 주실까가 기대가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에 주무실 때요 내일 하루가 기대가 되어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삶을 기대해.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 그 기대해야 될 일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목적, 살게 하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나를 통하여서요 한 사람이라도 천국 보내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우리 내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행하여 주실 일들이 뭘까요? 그를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그를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일파만파로 전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면은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셨잖아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나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청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주전 722년에 하나님께서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게 되죠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청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치기려고 하셨지만 그들에게는 듣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깨닫는 귀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에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남아있는 남유다만이라는 살리시려고 이사야 선지자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동시대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이 그 말씀을 청종했을까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귀가 막혀 있었어요. 이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들을요 바벨론에서 주전 586년에 멸망을 시키게 하셨어요. 136년이 지나는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충분히 회개할 시간이 있었던 것이고 충분히 청종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방신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듣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서 기도드리며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오늘 벌써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래요. 저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과 제 조급함으로 제 생각과 제 지식과 제 경험을 행할 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게 되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조급함으로 내 뜻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행하게 되면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말걸, 껄껄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지지난주에도 나눠드렸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도 죽지 못한 옛사람을 여러분들 과감히 벗어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여호와 영으로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래요.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요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제가요 어릴 때 축구부를 했어요. 축구부를 했는데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26살 때 아직 주회종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다른 교회에, 저 왕성교회 아시나요? 신림동에 왕성교회 청년부하고 우리 청년부하고 축구 시합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청년부 예배 축구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축구 생각만. 오늘 내가 볼을 가슴으로 트래핑을 해가지고 오른쪽을 한번 페이크한 다음에 왼발로 차 넣어야지,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패스를 주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요 제 마음속에 축구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없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요 그 음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축구를 더 잘하기 위해서 농구를 하러 갔어요. 이 농구를 하면 순발력이 뛰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점프하다가 내려오면서 다리가 접질리게 되진 거예요. 다리가 접질리게 되셔서 한 3일 동안 참았어요. 3일 동안 참았는데 참다가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기부스를 하게 되셨어요. 기부스를 하게 되셨는데 11월 달에 추운 날. 근데 그 기부스를 해가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 무릎 꿇고 기도도 못해요. 앉아서 기도도 잘 힘들고 누워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 음성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축구가 그렇게 좋으냐? 축구가 그렇게 좋으냐? 눈에서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요 그 순간에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했던 그 축구를 과감히 버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이후에는요 전도의 목적에는요 축구를 하지 않았어요. 전도의 목적에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좋아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하나님보다 좋아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예전 교회에 어떤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저녁 7시 25분부터 8시 55분까지 몇 번에서 드라마가 뭐를 하고 드라마가 뭐라고 그걸 다 꿰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금요 철야 예배 또 꼭 늦게 오세요. 꼭 늦게 오시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주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일인지 우선순위를 확립하시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내 육은 아직 다 죽지 못했기 때문에, 날마다 이 안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흘러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육을 태워 죽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내 안에 성령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내 안에 영이 살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18절 마지막에 보면요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60만 3,550명 중에 그 1세대 중에 살아난 사람 누구일까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좋은 뜻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 안 좋은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경각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제가 절대적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셨는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들어야 할 거예요. 사람의 눈에 우리가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이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사람들 만족시키려고 여러분들 어떤 일 하시지 마시기 바래요.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되는가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성도 여러분들, 이 주님의 기쁨을요 만족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만족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 제 덕 좀 보세요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덕을 보시기에 얼마나 많이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쓰신 책의 제목이 하나님 저 때문에 덕을 보십시오. 그렇게 책을 쓰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덕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덕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을 같이 살게 하시는데 그들의 직업은 목축을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목축을 하기엔 땅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내가 자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리라. 그렇게 조카 롯에게 삼촌이 선택권을 먼저 양보하게 되진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롯이요 눈을 들어보니까 요단 땅에 보니까 이 물이 넉넉하여서 목축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눈이 어떤 눈이었을까요? 육의 눈이었다는 것이죠. 육의 눈. 우리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열려라 에바다. 육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롯이 선택한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동성애가 가득한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내까지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은요 이 선택권을 먼저 느꼈지만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영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를 찾게 하여 주셨던 것이고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걸음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몽골 사람들은요 눈 시력이 6.0 정도 된대요. 그런데요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요 이 시력도 안 보이던 것이 다 보이게 되죠. 여러분들, 그리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이 눈에서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게 되셨어요. 누가 지금 아파하는지 그리고 누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흐르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정화가 되어지니까 이 눈이요 시력이 점점 좋아지게 되지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안경을 꼈었어요. 안경을 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경을 볼 때나 큐티를 할 때나 눈 걸려서 기도하게 하실 때 눈물을 흘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예전보다 시력이 더 좋아졌어요. 지금 안경 안 끼고 다니잖아요. 다른 데는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성도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이 영으로 깨어서 기도드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이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깨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영의 사람이니까. 영의 사람이니까.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일 따르실까요? 영의 일을 따르실 거죠? 영의 일을 따르실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안 드시는 분 한 두세 분 계시는데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영의 일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영의 사람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영의 일을 따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실 거예요. 그것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지지난주에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2장 17절에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이 뱀이요 그들을 유혹하게 되죠. 그래서 하와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즉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취하게 되지고 하와에게도 건나게 되죠. 그리고 둘이요 이제 더 이상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 죽게 되진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졌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드리시고 모셔드리고 이 성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임신해 보셨나요? 임신해 보셨나요? 예, 저는 임신을 못 해봐가지고 예, 임신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임신한 분들은요 이 안에 있는 태아가 귀하고 소중하니까 평소 좋아하던 커피도 안 마셔요. 콜라도 안 마신단 말이에요. 왜요? 이 태아가 너무 귀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 믿으시나요? 그분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진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지는데 죄를 내 안에 계속 쌓아봐요. 그러면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 수가 없게 되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19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저만 아는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 967장.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성령님 여러분들 안에 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 떠나가시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요 만지시고 또 만져주신다는 것이죠. 전심으로 찾고 또 부르짖게 되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져주실 것이고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래요. 거저가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의지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맡긴다는 것이에요. 맡긴다는 것.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라며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대로 행하게 되지만 계속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기게 되진다는 것이에요. 근심 그거 내 안에 두시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신대요. 누가요? 주께서 날 돌아보신대요. 성도 여러분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보면요 내 생명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 여러분 주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이 계셔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삶의 힘듦을 겪게 될 때 가끔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거 맞을까? 하나님 계신 거 맞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여 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노라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에게 어떤 길로 택할지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조급함으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가게 되면 분명히 그 길은 후회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후회되는 길. 그런데 그 후회되는 일 가기 전에 여러분들 무엇을 하실 수 있다고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강력한 무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주를 찾으시기 바래요. 그래야 할 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이니까 영의 사람은 주를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무뎌진 칼을요 더욱더 가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이 이 악한 영들이 우리 날마다 쓰러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래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래요. 며칠 전에요 제가요 금요일이었는데 다음 날 주일 오전 예배가 있었어요. 오전 예배가 있었는데 제 마음속엔요 제 조급함은요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1시부터 이제 주일 오전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방송실에 올라가서. 그런데 그날 점심을 제가 뭘로 먹었냐면 이 컵라면 있잖아요, 요만한 거 제일 작은 거, 그거하고 누룽지 요만한 거 제일 작은 거 있어요. 그걸 먹었어요. 먹고 이제 1시면 올라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5시에 올라가도 늦지 않다고, 5시에 올라가도.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를 하고 소화도 시킬 겸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갔더니 어느 분이요 저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식사하셨냐고. 식사는 했어요. 식사는 했는데 아직 배가 고파요. 예, 컵라면 작은 거 2개 먹었으니까, 그리고 누룽지 하나 먹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식사 같이 하겠느냐고. 예, 좋다고. 뭐 먹으려고 물어봐요. 그래서 짬뽕 먹겠다고 그랬더니 짬뽕 좋지. 그래서 중국집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1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1시간. 예, 추석 전날이었어요. 추석 전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러면 냉면 먹을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냉면도 괜찮다고. 그리고요 좀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한 30분이 지나가지고요 냉면이 아닌 다른 게 오는 거예요. 봤더니 아웃백 스테이크, 그리고 영수증에 써 있는데 39,500원 곱하기 2 79,000원, 배달료 2,500원. 제가 39,500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놀라시지도 않으시죠? 예. 그 순간에요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 아이의 조급함으로 1시에 올라갔다면 그 39,500원짜리 스테이크를 못 먹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5시에 올라가도 늦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39,500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었고, 제가 기념해가지고 그 박스를요 사진을 찍고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 여러분들, 이건 그냥 나의 육적인 필요를 약간 채웠을 뿐이신데 나의 자그마한 순종에도, 나의 자그마한 하나님의 선택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시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말씀이 여러분들 살리실 것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앞길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고 큐티도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하시기 바라고 날마다 주를 찾으시기 바래요. 그래야 할 때 내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일을 택하게 되지고 내가 살게 되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요 여러분 가정이 살게 되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 살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